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의 임하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기도회가 더욱더 풍족하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또 어렵기도 한 세상 속에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꿈수련을 축복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선교에 불을 붙이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중에서 행실을 너희를 악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한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본향 삼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을 취해서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고난받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밀려다니고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제 말씀 나그네성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내가 이 땅이 너무 좋다. 여기가 너무 편하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좀 야영 나가고 캠프 나간 데서 텐트에서 1년을 버티겠다, 2년을 버티겠다, 평생을 살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뭡니까?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그 뭐지 드라마가? 예? 예? 나는 자연인이 좋은 사람 있나요? 나는 자연인이 좋다. 그분은 마음에 너무 우울함이 심하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의 삶이 막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어떤 엄두가 안 나서 그런 분들 외에는 자연이 좋다. 나는 막 돌 밑에 자고 막 음악 쳐놓고 자고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1장에서는 너희가 산 소망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 베드로전서에서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비록 여기서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난받은 것이 면류관이 될 산 소망이 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는 산돌. 이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돌 위에 지어진 집들, 집.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돌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소그룹의 그 몇몇 안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 많은 다수의 힘 있는, 권력 있는, 마치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진 것처럼 어서대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산 소망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그 작은 무리, 참 세상에서 보면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의 그 거대한 어떤 세속의 물결,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 작은 무리들, 그렇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막 온갖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아주 적은 무리, 마치 적은 양떼와 같은 무리. 그런데 그 공동체를 향해 너희가 살아있는 돌 위에 지은 집이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죽은 돌 위에 세워졌다. 그 기초석이.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자들의, 여기 안 보세요? 자,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그 다음에 5절에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산돌 위에, 그러니까 산돌같이 살아있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조금 너무 똑같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절 안 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게 이 산돌은 재밌는 게요. 그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집이 되지만, 그러나 그 돌에 부딪히면 깨어져서 으스러져 박살이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 산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산돌 대신 예수 위에 지어진 집들인 우리는 살아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들처럼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뜯고 헐뜯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생하는 공동체입니다. 뒤에 화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해주실래요? 뒤쪽에 있는 화면. 나중에 찬송할 때 혹시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산돌이신, 지금 또 됐다. 산돌이신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집인데, 그러면 그 살아있는 집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집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이 집은
굳어가지 않아요. 이 집은 뒤틀어지지 않아요. 이 집은 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거기 생명의 냄새가 나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거기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자라가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이 비유이지만 이 집은 좀 다른 집이에요. 이 집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지워져 간다 그랬는데 그건 에베소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요,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완성된 구원이지만 놀랍게도 이 구원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갈까요? 참 재밌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 명 고도를 치다가 한 명 화장실을 못 가요. 왜? 내 욕할까 싶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남 깔보고 무시하고 한 번 화나면 그거 절대로 풀릴 때까지 용서 안 하고 막 끝까지 가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 해버리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쓰지 않아요. 여자친구들 맨날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하고 전도하려고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해봐라. 그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거기에 노출돼가지고 뭐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도 서로 얘 헐뜯고 쟤 잡고 그런다더라.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대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 말고, 어떤 교회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산돌 위에 지어진 집인 교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악독과 거짓과 비방하는 말과 시기하는 것들과 이것들을 없애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연애 계담이나 하고 막 지나간 남자 시키나 하고 막,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사투리인데, 쓸데없는 말 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건 천하무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악독이나 거짓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나 분노를 폭발하는 거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입에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그 만나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있어 보세요. 남자들끼리 술 먹는 한 번씩 가면 이제 고깃집에 가면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고 저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욕이에요, 욕. 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남자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학생들도 그런다더라. 여자분들 아니면 여학생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죽은 돌 위에 사는 사람들, 아니 산돌 위에 깨어진 자들의 삶은 그들 자체의 언어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여러분에게서 그 신령한 삶,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 5절 말씀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고 그 신령한 젖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제가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목장이 식사를 하고 함께 목장이 소그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걸 계속 연습했냐면요, 언어 훈련이에요. 사람이 굽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된 건 어떤 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노력이나 누구의, 물론 성령 하나님 하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그룹이에요. 저는 교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본 게 뭐냐면, 밥 먹다가 예배 마치고 밥 먹다가 그 안에 악독과 거짓, 시기, 분쟁, 당 짓는 거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조금 더 밥 먹고 나서 2차 어디 가면 전도회 모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 모이고 뭐 어디 모여 앉아가 거기 당의 장로들 모이고 은퇴 장들 모여가 거기 있어. 다 끝나요. 근데 사랑이 굽히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만 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면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고 그 신령한 젖을 나누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놨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왕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진량 땅 하양 땅에 살면서 우리는 관을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관을 쓰고 있고요, 왕의 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뭐 하려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안에 와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그건 연습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연습하는 게 교회 사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 해야 되냐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하냐? 왕 같은 제사장을. 그러니까 악담하고 저주하고 온갖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면 교사로서, 내가 같은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 그 동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엄란하게 하는 친구들에게 신령하게 사는 게 뭔지, 거짓말하는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뭔지, 욕하는 친구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왕의 노릇. 제사장은 그러면서 그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악하고 파괴되어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살아가는 행위 전체를 뭐라 하냐면 바로 선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11절 11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교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헛된 자랑을 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온갖 비방과 악한 소리 해가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좀 바보스럽게 세상 왕들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제도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그 말을 쓰려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금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여기는 산돌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 비유가 좀 달라진 거죠. 산돌 위에 세워진 성, 그 캐슬. 영국이나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 막 그 산 이런 오늘 뾰족하게 생긴 캐슬 있죠. 그 캐슬을 누가 살았을까? 옛날에 군주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성주들이 살았겠죠. 백작들이 살았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의 멸망을 막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벌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돌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산돌이신 위에 세워진 집들이 해야 될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참으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산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이렇게 돼. 이 본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게 선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해요. 이 베드로의 표현이 그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뭐 성찬식 하나 보고 아이를 살해해서 아이 피를 마신다. 예수 믿는 것들 뭐 건친상간한다. 자매님 형제님 그러다 갑자기 결혼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냐? 그 온갖 비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우리 어떻게 그 고난을 참아내므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해받을 때 있죠. 저도 뭐 오해받기도 하고 또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해요. 그럴 때 내 조금만 우리 지금 우리 시대는 조금만 내가 오해받아도 못 견디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걸 갖다가 내가 막 왜 내가 이런 그러면서 막 못 견디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참아내라. 저도 심지어 교회 사회 가다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 할 때, 부목사하고 강도사 할 때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열심히 막 했는데 막 오히려 목사님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고난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만 오히려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악하게 오해해서가 아니라 악하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마서 싸워버리는데 마태복음 5장에 꼭 똑같이 얘기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를 송사해서 겉옷을 갖고 싶어 하면 속옷까지 주라, 가지게 하라.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냥 선을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우리에게 비방이 오고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비방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억울해가지고, 그래, 그 억울해할 때 한번 보세요. 자, 재밌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29절부터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자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이건 아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두 가지,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위한 죽음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를 위한 본이에요, 본.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죽음을 죽었지만 또 하나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히브리서 13장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숨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계속해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견고한 집을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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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는 산돌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은 우리는 산돌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쇠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산돌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더욱더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선한 일들을 도모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산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못났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게 하시고 산돌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뜻을 사모하며 그 신령한 뜻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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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썩을 것을 먹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선한 행실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참아 이겨내며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쫓기면서 제 안에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그 문제를 예배하며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공부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근심들, 걱정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근심과 걱정에 매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의 정황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름을 부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부 시간, 하나님 가족들 함께 보내는 시간, 하나님 식사 시간, 길을 걷는 시간, 전화를 받는 시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민이 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화에 빠져있고 하나님 여러가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고 쏟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걱정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화에 붙잡혀서 화를 쏟아내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에 매여서 그 일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직업에서 따라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아칠 때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걱정에 휩싸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미 찬양팀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KPM에서는 고신선교 훈련에서 하고 있는 쿰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이번에 120명 모집했는데 170명이 모여가지고 빨리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가고 싶어 했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봐. 왜냐하면 그 KPM에서 오히려 우리 회비는 조금만 받고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선교의 꿈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KPM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만드는 게 이 쿰 운동이거든요. 하나님, 이 KPM 쿰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32명이가 참석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쿰 수련을 하고 돌아와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지역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 캠프를 또 우리가 7월 27일부터 8일까지 하게 되고 전교 수련회 어제 제가 박영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박영기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설교 본문하고 보내주게 될 텐데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자마자 또 그 주일부터 우리가 4년 동안 가지 못했는데 이제 3년 동안 못 갔죠.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제는 함양에 이제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절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움직이는 교회들이 주로 청년들, 장년들, 어른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징조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뒤로 물러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올여름에 강가철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메말라간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꺼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